창세기 사건별 원어강에 오는 아브라함도 그들과 함께 나가니라. 이 말씀의 사건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은 나그네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자기 실체를 밝히시고 자기 속에 담고 계신 큰 뜻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으로 끝을 맺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작별하는 것으로 마치는 대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기록은 하나의 신앙생활의 표본을,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세와 그분에서 얻어들어야 될 말씀과 그분이 속에 품고 있는 계획을 기억고 얻어내고야만 하는 짧은 신앙생활에서부터 일생의 신앙생활을 전체적으로 묘사한 그런 유명한 본문이 바로 오늘의 18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집을 떠난 사건도 중요하고,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많은 재물을 얻어왔던 사건도 중요하고, 더욱이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런 단회적인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맞이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하고 그분에게서 약속을 얻어내고 그분의 생각을 파악할 것이냐, 정말로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를 오늘 본문 속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18장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18장 10절에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라는 단어 앞에 와우 접속사가 있으니까 그 접속사를 살려준다면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됩니다. 이 와우 접속사가 왜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아브라함이 그들과 함께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그냥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에 이것을 지나가시게 되면 또 들리십시오 라고 했다면 와우 접사가 이어지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와요엘 하나님, 아무리 엘로힘이 창조하시지만 와요멜 동사가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동사가 뒤에 나오고 명사가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도나이 아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명사를 강조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전에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들과 함께 나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본문에서 처음 나옵니다. 이제야 하나님께서 자기 신분을 아브라함에게 노출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입을 열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의 입을 열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떤 축복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이 깨달아져서 나의 것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함칼세, 숨기겠느냐. 이 말은 덮었다는 말입니다. 덮은 것을 열어서 이제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중에만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만 품고 있는 생각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앞에서 여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나의 하려는 것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품고 있고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느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품고 있던 생각을 다 열어 제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의 깨달음이 진정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인칭 대명사 두 개나 나오죠. 이렇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하려는 것을, 내가 나의 하려는 것을 인칭 대명사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너에게 내가 숨기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비결, 축복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단독으로 나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독대했죠.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하나님과 독대를 했습니다. 모세도, 사무엘도, 여호수아도, 마리아도, 바울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종들은 전 하나님과 독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독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독대려면 무엇이 나오느냐?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나갔더니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전달하십니까? 많은 말로요.
기도는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상식을 늘어놓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미 내 사정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입을 여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입을 열게 하시느냐가 기도의 관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지 내 속사정을, 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 혼자 얘기하는 의지가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수용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크게 가지셔야 합니다. 너는 정령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모든 그 땅의 족속들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18장 19절에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러냐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야다, 이것은 알다는 말인데 여기서는 택하였나니라고 번역을 했군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키라고 하는 조건문을 이끄는 접속사가 앞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너를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이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택하였나니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야다 동사입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지만 이해가 쉬운데 택하였다는 단어를 엉뚱하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오해하기 쉽습니다. 야다 동사를 택하였나니가 번역했는데 야다 동사를 쓰게 되면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무슨 예정이 생기느냐, 예정이냐 예지예정이냐 하는 교리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예지예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의와 공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라는 것은 내면적인 문제입니다. 공도는 외적인 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가 생활화가 되어서 그것이 행해져야 합니다. 그것을 이룰 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것을 보고 크게 공감이 갔던 적이 있습니다. 유대교가 해석을 잘못해서 기독교가 생기고 기독교가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이슬람교 마호멧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성경을 잘못 해석했느냐? 이사야 53장을 유대교가 잘못 풀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교가 몇 장을 풀어가느냐? 이사야 38장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가서 40장을 넘어가고 53장을 가면 그때 가서 무릎을 칠 것입니다. 아차, 우리가 이 해석을 정말로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성경을 해석을 잘못했거나 너무나도 성도들에게 중만벽에 왔기 때문에 온갖 이단을 독버섯처럼 이단들이 독버섯처럼 생겨나고 교회의 힘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 우후죽순처럼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권의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을 바로 해석하여 성경적 교회 영적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이자 사명이기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강한 나라의 정의가 뭡니까? 무력으로 약속을 침략하고 석이나 빼앗아오는 그런 나라가 크고 강한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향하는 나라가 크고 강한 나라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야다. 이다티유, 이 말은 야다가 어근입니다. 내가 그를 그럴 사람으로 알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만 당신의 입을 여십니다. 오늘 나도 그럴 작정을 하고 그럴 각오를 하면 그 하나님이 ITU 하시면서 나에게 입을 여실 것입니다. 내가 그럴 사람으로 알았다고 하시면서 나에게 입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만 하시고 떠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또 하실 말씀이 계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살았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중하니, 본문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랬는데 대안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이라고 해야 합니다. 왜요? 영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대안이라면 밖에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부르짖는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의라고 부르짖으면 소돔성 자체의 부르짖음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풍요와 제약입니다. 쾌락이 제약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웰빙 시대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배가 고파서 가까이 갈 것이면 굶어버리세요. 가난해서 하나님께 갈 것이면 아주 가난해 버리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소돔 속에 의인이 있었던가요? 이것이 소돔의 문화요, 소돔 문화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부르짖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것이 얼마인데 말입니다. 본문에서도 똑같이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중요하니 그럽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부르짖음과 말씀입니다. 18장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리는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점이 분명 아브라함 앞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내가 이제 내려가서 보고 알려하노라 하시면서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동사가 4개 나오는데 그중 3개를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에라다. 내가 보고 왜 에르에 알려하노라 에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에라다 왜 엘리에 에다 내려가서 보고 알려하노라. 이 모든 단어 끝에 뭐가 다 붙어있죠? 빨간색 색깔에 이 알파벳이 붙어 있습니다. 이 알파벳은 해라고 부르는 해. 해가 다 끝에 달려있죠. 이 해가 명사에도 달리고 동사에도 달리는데 해가 명사에 달리면 방향표시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돔이라는 명사 끝에 해가 붙이면, 해가 달리면 소돔을 향하여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동사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동사 이 3개도 마찬가지로 해가 달리면 말하는 사람의 소원이나 청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성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저놈을 그냥 불벼락을 내려서 혼쭐을 내주시죠. 왜 아직도 살려두시는 거야? 세상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 속에 해를 달 때 진노가 임하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해를 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숨쉬고 남아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왜 430년을 채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랬습니까? 아말렉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언제 가서 하나님이 내려가서 보고 알려하노라가 시작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음이 클 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부르짖음이 어떤가 살피는 일은 하나님과 함께 왔던 두 천사의 목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19장 1절을 보면 두 천사만 소돔성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때부터 끝에 가서 해가 붙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와장창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동사 의지 속에다가 해를 붙일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때가 이 땅의 심판이고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대상들이 오고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해가 달린 동사를 말씀하실 때 아차 큰일 났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드디어 분사 오메드가 나옵니다. 섰더니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두루마기 옷자락을 꼭 붙잡습니다. 팔을 벌려 못 가시게 결사적으로 막습니다. 두 사람만 가지만 당신은 못 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서 있는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이 등을 보이실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각오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내 앞에서 등을 보이시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여호와의 면전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뭡니까? 우리는 저들이 알지 못하는 비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책을 제대로 써먹지 못하니까 실패를 날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지금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소돔에 어미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브라함 앞에서는 자비롭게 그지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지 속에
동사에 가서 다 해가 붙었으니 이거 큰일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로지 소돔 성만을 향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는 겁니다. 아브라함 생각에도 진노를 멈출 방법은 없지만 늦출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을 좀 벌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자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방송과 신문을 보세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무엇만 가득 차 있습니까? 울부짖음만 부르짖음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구원받을 자는 아브라함의 구원받을 자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이고 롯의 일가를 드디어 끄집어 낸 것입니다. 아멘.